오늘 새벽에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은 제가 먼저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금요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보내는, 우리가 흔히들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터인데,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 다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날인 동시에 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 귀한 날,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의 준비일.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하루 전날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또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이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이렇게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과 똑같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다름 아니라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준비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 하루 전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일련의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다름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난 때를 가리켜서 제6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전 9시를 가리키죠. 그리고 온 땅이 어두워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진 그 시간대를
제6시부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다. 이렇게 공간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제6시라는 아주 간단하게 6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가 정오가 지나서 오후에 어린 양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표현은 요한만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이에요. 너희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존중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자, 봐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진 고난을 당하신, 고초를 당하신 그 모습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요.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겠죠. 또 병정들에게 주님이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아마 구타당하셨을 것이고 시퍼렇게 멍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멍든 얼굴 그 사이로 피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리고요. 옷은 다 찢겼겠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살이 다 찢겨지고 아마 하얗게 이 뼈가 다 드러났을 만한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몸이 피범벅인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러면서 빌라도가 봐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한 이 표현은요, 사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이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누구를 그들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들의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가이사를 그들의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빌라도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빌라도가 계속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성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소속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 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강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신앙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구속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진짜 왕이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해요. 공관복음에는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몬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치 홀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욕적인 형틀, 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신다라는 의미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그 표현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 표현이 담긴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버리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도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었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었던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셨던 모습.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서서히 죽게 되어 있었잖아요.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그죠? 손에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발밑에 이렇게 발판을 두어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일종의 탈수 현상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그런 형틀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극심한 또 추위와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뼈를 파고든 이 못, 거기에 온 체중이 다 실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또 때로는 이 독수리 같은 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쪼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건장한 사람이라면 한 이틀에서 3일까지 버틴다 그래요. 많이 버티면 3일까지 버티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너무 연약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은 6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의 반역자, 한 나라의 반역자가 가장 큰 죄인이잖아요. 로마의 반역자나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만 허용되었던 이 십자가형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은 이때 예수님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달린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 마가는,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도요 행악자들이 예수님 양편에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이 강도였다든지 그들이 행악자였다든지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두 사람이 양편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두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요한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비참한 형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르실 영광의 자리로 보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오르실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강도가 달리는 십자가, 행악자가 달리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관점이죠. 공간복음서와 다른 관점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요? 영광의 왕이 오르실 왕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권력의 대리자였던 빌라도가 선언했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의 왕. 요한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선언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하면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는 늘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렇죠?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신 그 수모와 멸시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1차적으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왜 이 비참한 형틀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 오르신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 그러나 고난에서 끝난 십자가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이겨내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영광의 십자가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쓰게 하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뭐라고 쓰도록 요청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기를 요청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명패에, 이 죄패에, 예수님의 죄패에 히브리어,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이죠,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관 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만이 이 죄패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 명패가, 죄패가 기록되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 누구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구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주장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 여겨졌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하루만 거룩한 그런 금요일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왔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십자가는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영광의 십자가라. 다시 말하면 승리,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권능, 이것을 드러내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교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 신실하게 잘 지키길 바라고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와 또 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질문하며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온종일토록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